우리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뭘 하라고 하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 이게 인권이라는 겁니다.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택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누가 지냐?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선택한 만큼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권인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만큼의 대가가 우리에게 와요. 잘된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지식이고 지혜이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 복을 누릴 수 없도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파괴시키려고 했을 때 다니엘은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파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분별력입니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복을 다니엘이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요,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내면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향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는다면요, 우리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강제적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권이요, 도말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강제적으로 역사하시면 내게 주어졌던, 본래 주어졌던 그 복이 무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그거를 계속 살리면서 현장에 있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통해서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스스로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요, 해, 이랬으면 되잖아요. 해.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준비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강제로 끌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가르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스스로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배설물이에요. 배설물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배설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위해서 배설물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와서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과거의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것이 내 삶 속에 기준이 되어 있어서 이게 바뀌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말씀 붙잡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서로 다투고 있어요. 말씀 안에 서로 분쟁합니다. 왜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누가 맞습니까?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면요. 진짜 내면을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사상이에요. 자기 체질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 가지고 맞다 틀렸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내가 보았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어서 보면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자꾸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삭이 전통에 따라서 에서를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는데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이 생각이 안 바뀐 겁니다. 몇 번이고 기회를 줬는데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생각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삭은 고집을 피우고 에서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내려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인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장을 해서까지 야곱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맞지, 이게 맞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게 맞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안 바뀌는 겁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말씀 가지고 보면 되는 거지 뭐. 지식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성령의 역사가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원하신 거 가르쳐 줘야 되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왜 이런 일이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그걸 알게 해줄 수 있는 그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고정관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우리 문제이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이고 현실의 문제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언제 눈 뜨냐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 내가 바라는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온대. 그 복이 회복된대. 그럼 눈이 밝아질 겁니다. 귀가 막 열릴 거예요.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복이 지금 내게 온다고 하니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귀가 벌쩍 뜨일 겁니다. 졸음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렇게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걸 보고 우리는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기복신앙. 내게 도움이 된다면 막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조금 힘들게 하면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잘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축복이고, 내가 조금 힘들면 이거 뭐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으로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문화가 우리를 굉장히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자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질서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무질서. 이 세상이 진짜 무질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근데 그 무질서가 질서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저는 세상이 보여져요. 그리고 다시 질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할 만큼 무질서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질서가 이 세상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무질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질서가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갈 만큼 무질서가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서 있는 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 홍수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말해도 안 먹히니까, 질서가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개벽을 일으킨 거예요. 천재지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홍수를 일으켜서 망해버리게 한 겁니다. 천재지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쏟아 부어가지고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바꾸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좀 허망한 것처럼 보이고 당황스러운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런 세상을 바꾸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현실 속에 있는, 내 현장 속에 있는 그 문제와 사건들, 그 갈등들,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일들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찾아가신 곳이 어디냐? 진짜 벌받은, 저주받은 그 현장이에요. 예수님 3년 동안 다니신 곳이 진짜 저주받은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찾아가서 그 저주받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산에 가 있으면 산에 몰려들고, 바닷가에 있으면 바닷가로 몰려들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왜냐? 저주받은 자들이 해방되어지니까. 그 현장을 사람들이 보니까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그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갔습니까? 그런 저주받은 그 현장에 찾아가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으로. 진짜 해방되어지고 그걸 보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환호하고 찾아다닌 거예요.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오냐 했더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리요한으로 보고요, 엘리야를 보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요, 그렇게 하고 막 따라와요. 그랬어요.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답이잖아요. 진짜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한다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성경은 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건 알고 있잖아요. 상식으로. 근데 현실 속에 있는 문제 만나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로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써요? 오답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로 봐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쓸 수 있는데, 현장에서 만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답이라고 써야 되는데 다른 답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를 안 보이니까 다른 답을 쓰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기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게 답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서 살고 죽느냐의 문제로 본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일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게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답을 쓸 수밖에 없죠. 그게 애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문제를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처럼 진짜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애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본질이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이 그래요. 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생각을 바꾸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오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 선택을 해서
답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막 답을 쓰라고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 진짜 답을 알게 하시고 그 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요, 그 답을 쓸 수 있는 배경이 없어요. 여전히. 문제 터지면 다른 답 쓰고, 여전히 또 막 고집 피우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답을 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감사한 일이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현실 문제입니다. 현실 문제.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만난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 것처럼 보인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진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문제로 보여져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쓰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요, 사실을 알 때 오는 축복이에요. 사실을 알 때 오는 축복입니다. 사실을 알 때 오는 축복이에요. 사실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형상.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하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 이거를 알게 하세요. 이것을 사실화시켜주는 겁니다. 이거를 사실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를 속이고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사탄의 일이 보여집니다. 사탄의 일. 이걸 보면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탄의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사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떠나야죠. 그리고 뭘 선택합니까? 왜곡된 축복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곡된 축복. 그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이게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냥 떠납니까? 왜곡된 축복이에요. 이게요. 왜곡된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사단에 속아서 스스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 길을 가요. 이 길을 갑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의 근본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죽음의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살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요, 계속 어디에 계속 밀려 들어가냐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장악되어지는 그 현장으로 나를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당들에게 가서 들은 얘기는 사단이 처음에는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결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마귀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두려움을 주니까 답이 없으니까 계속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을 주니까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끌려가니까. 근데 어느 날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귀신이 그 영혼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게 무당이에요. 근데 어떤 무당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직했으면 그 귀신을 받아들이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직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귀신을 받아들이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무당입니다. 나는 무당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무당은 후손에게 대문이 될 건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 후손들에게 이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자기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후손들의 대물림 되지 않도록. 당신 죽으면 또 대물림 될 건데 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결합니까? 웃기죠. 그 사람 대답은 이래요. 귀신을 잘 달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들어가지 않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은 천도라고 얘기를 해요. 잘 달래서 안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그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말 안 듣습니다. 왜? 일단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이 자식들이 전달된다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거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이거든요. 이거 아는 것이.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사실이어야 되거든요. 현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았냐? 요셉이 알았어요. 그 어마무시한 그 상황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알았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알았어요. 그 어마무시한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 우리는 그 사실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요, 조금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 사실화되지 않았으니까. 당황스러워 하는 겁니다. 뭐 어떡하지?
하다가 아브라함처럼 다른 걸 선택하고 베드로처럼 다른 걸 선택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현실이 지금 우리입니다. 잘 봐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축복은 어디에 감춰져 있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이게 감춰져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이에요. 세상 신으로 인군을 자리하고 있는 그 마귀의 모든 일을 불신앙하고 떠나게 만들어서 왜곡된 축복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어디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통로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죠. 이미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난 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사단에게 묶여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지식도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이게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앙을 하나 떠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리면서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이 오게 되어집니다. 언제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을 통해 분별하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든 그 생각,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 불신앙하게 만드는 그 환경,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일을 결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 속에서 답을 쓰려고 하니까 영적 싸움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틀리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목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담한 겁니다. 사실은 진짜 참담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꾸 종교를 얘기를 해요.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돼요? 맞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이해는 되어지지만 그게
잘못 띄어지면 방종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방종으로 가기 때문에 또 그럴 수는 없어요.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방종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시켰어요? 타락의 그 현장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감정 속에, 그 속에 있는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 주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방종이 된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면 또 율법주의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 참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알면. 그냥 모르고 알고,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알면 다윗처럼 회개하죠. 바울처럼 회개하죠. 알면. 아,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었구나. 돌아서는 거죠. 그게 진짜 깨닫는 거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생각을 하면 진짜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자꾸 희석되어집니다. 먹고 사는 일을 생각해 보면 희석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이 속에서 성도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진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내가 또 혹시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왜? 하도 교회에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또 사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푹 담글 수도 없어요. 사기꾼한테 또 사기당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자꾸 믿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또 사기당할지 모르니까 자꾸 불신앙 속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교회가 타락되어져 있어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불신앙이 지금 너무 깊이 뿌리내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저는 지금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할 거예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기칠 만큼 그런 독특한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기칠 만큼 제가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복 받아요. 전대까지 복을 받아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집니다. 왜냐? 사단이 떠나니까.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맡길 수 있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그 맡길 수 있을 만큼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알게 해 주셔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에 참 의미를 알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 되어지고 있는 우리를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